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둑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읍 제2교회로 설립되었고 서부교회라는 이름도 잠시 사용을 하다가 1959년 8월 15일 날 새 성전 입당과 함께 정읍 성광교회로 개명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립 4년이 되기 전에 한국 전쟁을 겪었고 그야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왔습니다. 교회 설립 10주년인 1956년에 중앙교회를 시작으로 20주년 때 서광교회, 35주년 때 남광교회를 차례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의 예배당을 이제 건축 지원하거나 쓰러져 가던 교회를 살리는 일에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1983년 6월 첫 선교사를 독일에 파송한 이래 세계 선교에도 나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20개월 정도 지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념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모두들 공감하고 이해를 하시지만
그래도 75주년인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을 도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해 오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시들은 영원히 우리 교회에 오면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한 심령마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의 그 가사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에스겔 3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함받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서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 21절에 의하면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보여준 행적을 보면 참된 신앙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관심이 되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의 모습 어떠한지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애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나 지위를 위임받는 것으로 이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상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준행하는 종일 뿐이고 실제로 기름을 붓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세 가지 징표와 함께 한 가지 지침을 줍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왕이 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아직까지 왕으로 불리지 않았고 왕보다 조금 더 포괄적 의미인 지도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세 가지 증표 중 첫 번째는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들 낳는 것은 여인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양육해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슬픔의 아들 베노니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베노니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아버지의 나귀를 찾았다는 흥미로운 소식을, 그것도 생면부지의 두 사람으로부터 사울 자신조차 자기 집안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이제 세세하게 알았을까? 사울도 집을 떠났었으니까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알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굉장히 초월적인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런 초월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라도 사울이 암나귀에서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일전에 암나귀를 찾았다고 한번 얘기해 주었지만 찾긴 뭘 찾았겠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까지 동원해서 또 찾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다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표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볼은 사사기 6장을 보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사스라와 그의 군대를 크게 이긴 다볼산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두 번째 징표라고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전에 대추를 맛있게 먹었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대추 맛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대추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 거 아니거든요. 오늘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럼 어제 아마도 따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 어제 제가 그 생각했을 때 동일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생각 갖게 하신 하나님은 아마 장로님에게 연락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주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덜어난 경험을 하실 겁니다. 5절 6절 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를 말합니다. 자, 은혜 받는 장소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이미 이스라엘을 많이도 괴롭혔던 그 대적들 앞에서 성령이 크게 임했고 요즘식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악기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 알만한 악기인데 저는 뭘까요? 플룻이나 피리 같은 악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요새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요즘식으로 소규모 군악대를 앞세운 찬양대를 만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징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찬양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고 그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게 되고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새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한 것입니다. 데미 무어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1990년에 사랑과 영원이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 몰리 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G.I. 제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삭발한 채로 출연을 해서 그 자체로 강렬한 인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배우 이름을 말하면 다이아드 시리즈로 유명한 브루스 윌리스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브루스 윌리스의 전처입니다. 얼마 전에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6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0인데 아직도 그 정도면 괜찮다, 예쁘다 그런 소리를 들을 법한데 7억 원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살 아래 애슈턴 커처라는 사람과 재혼했고 몇 년을 살다 또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성형 수술하면 동년배보다 조금 더 길게 버티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고치고 몇 년 후에 또 고쳐도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 배우가 머리를 삭발하고 남자들 특공대원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 어려운 영화 촬영도 해냈지만 마음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노력을 했다는 뉴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일이 돈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건강 비결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연세가 들어가는데 추하지 않다는 것, 보기가 좋다는 것, 연세가 들었는데도 참 곱게 늙어가신다, 이런 인상을 주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범사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모든 징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미약하다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앞으로 이제 살펴보지만 그런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표징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언급한 길갈에서의 약속은 13장에 가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오겠다고 7일만 기다리라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직접 제사를 드렸고 망령도에 행했다는 아주 심한 책망과 함께 말하자면 사울의 일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8절 말씀은, 기다리라는 말씀은 왕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기다림과 순종.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이라면 기다림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3가지 징조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카와카미 테츠와루라는 감독은 9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최고의 프로들이 모인 리그에서 이렇게 연속 우승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질문에 테츠와루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잘해주고 운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신경 쓴 것은 선수들을 영입할 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주로 뽑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은 또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평생 세 가지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할 수 있다. 둘째,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셋째, 내가 파는 상품이 잘 팔릴 것이다. 나중에 심리학자들은 카네기처럼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확신 기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참되다는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징조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제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염려하는 건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잃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조심 또 조심하면서 손 한 번 마음 놓고 잡을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왔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고생하는 겁니다. 절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던 인생이 꿈을 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징조인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합니다.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저 베냐민 집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옆집 아이가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잘 될 때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애가 어떻게 명문대학 가냐, 저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하냐, 거참 이상하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일화가 되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속담까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보고 그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물었다기보다는 그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누구냐를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저들의 지도자, 저들의 스승이 누구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한 예언적 말씀이 참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산당으로 간 이유는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족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캐비넷만 만들던 기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장에서 망치질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열등의식과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밤거리를 쏘다니던 그는 우연히 교회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를 씻어냈습니다. 기술공은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캐비넷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캐비넷만 만들 것 같은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져 목공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린 기술공은 노년의 전 재산을 주께 바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최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첫날 목사님은 감격에 겨워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찬송가 488장의 작사가인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담겨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그곳이 천국이고 모든 일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면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인 여러분과 저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기다렸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다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는 말에 숙부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했을 것이고 그래서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암나귀 찾을 거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게 되면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이제 분별할 수 있구나. 성령이 임하면 분별력이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당나귀는 기다란 귀로 가려낼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기다란 혀로 가려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혀를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새 마음이 임함으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사환을 먼저 보내고 단둘이 남았을 때 은밀하게 말한 것처럼 본문의 사울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된 삶을 나누는 시간에 한 사람이 자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손가락을 봐주시겠습니까? 남자 오른손에는 약지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재미로 도박에 빠졌습니다. 가산을 탕진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큰 빚까지 졌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집에 들어오니 엉망진창이 된 집안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방으로 달려가 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나 같은 구제불능 인간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십니다. 술과 담배, 여자와 마약 등 세상의 잘못된 쾌락에 빠져 인생을 망치다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성도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교 출근해서 결제를 하는데 학교 경비가 사표를 냈다고 그걸 결제받으러 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세례교인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세례교인인데 세례교인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신학교 경비를 하면서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 스스로 고통을 받은 겁니다. 담배 몰래 숨어서 피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사람들이 집사가 담배 피냐 이럴까 봐서 그래도 눈치 보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감시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출근하는 교수가 다 감시다고, 학생들이 다 감시다고, 직원들이 다 감시답니다. 못 견딘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도 함부로 사람 내보내면 안 되니까 진짜 이게 자발적으로 사표 낸 거냐, 혹시 누가 당신 안 돼 라고 했고 이거 사표 받아온 거냐 물으니까 정말로 자발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사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본문에서 사울이 보여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대학에 지원만 하면 바로 합격하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선을 본다든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바로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자면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우리의 조급함, 교만함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조급함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이나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고 결연이 될 듯 하다가 잘 안 되는 일이 반복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확신과 변화 그리고 인내가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뜻 이루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조급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집착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들, 다른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다는 생각, 남의 탓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는 분별력 없는, 성숙하지 못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하시고 말씀과 멀어진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과연 새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했다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